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그분이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보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완전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죠. 참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가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참 생각해도 큰 슬픔이죠. 런던 미술관에 있는 어떤 투박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그 미완성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대요. 조각가가 작업 중 이 단계에서 죽었다. 이루다 말았으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95%? 100%? 아니면 빵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등으로 가다가 3m 앞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등, 3등, 4등 뒤따르던 사람들이 그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이분이 5m 전까지 잘 달렸으니까 넘어졌더라도 2등상 정도는 줘야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2등상을 줄까요? 그렇진 않죠. 이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나 마무리를 미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하늘나라는 아니더라도 하늘나라 입구 언저리에서 살도록 허락하마. 이런 길도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99%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불완전한 작품 중에서 그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하나. 베토벤도 그 작곡을 하다가 미완성 상태로 놓은 곡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한 곡도 연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작곡가들이 그 작곡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혹은 거의 다 만들고 멈췄다면은 역시 그 작품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그 뒤를 이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푸치니의 그 투란도트라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에서 작곡을 하다가 죽었어요. 푸치니가. 그러자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다른 작곡가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실망을 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완성해 준다.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도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정말로 다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지요. 99% 성공한 다음에 1% 때문에 무너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거나 나아가지 않고가 결정되지만 그 상황에서 죽어버린다면 참 비참하겠죠. 그렇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경성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한가하고 편안한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가한 두뇌는 마귀의 작업장이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저질러진 그 큰 죄 중에 하나가 다윗이 왕궁에서 저지른 죄였죠. 그는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았었어요. 그 고통과 험지와 힘든 와중에서.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성공한 뒤에 이 땅에서는 성공했죠. 왕이 되었으니까. 성공하고 그리고 나라도 확장시켜 나가면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울 때 다윗이 무너지게 됐죠. 어느 날 그가 이유는 모르지만 그 왕궁에 올라갑니다. 왕궁에 올라가서 이제 궁전 베란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윗이 매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하는 일 없이 궁정에서 빈둥거리니까 죄가 그를 덮쳤다. 물론 그런 말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궁정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쁜 아줌마가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평상시 사람 같으면 어떡하죠? 아쿠메 그러고는 얼른 눈을 돌리고 가슴 콩닥거리지만 피해버립니다. 서로 간에 눈이 마주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목욕하다 나를 보면은 그거 어떻게 되죠? 요즘 그런 일에 부딪히면 경찰에 신고당하죠.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서 계산을 하러 온 아가씨가 아주 투명하고 흰 얇은 옷을 입고 왔다가 그 가게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봤다고 그게 10초를 봤다든가 봤다고 경찰을 그냥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면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궁정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될까요? 100m? 100m면 목욕하는 게 보일까요? 어렴풋이 보이면 막 욕정이 치솟으면서 저 여자하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죄산도 여기서 여기가 한 20m 되니까 한 40m 안팎이야지 그거 넘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40m 안팎에서라면 그쪽도 나를 볼 수 있다면 베란다로 누군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알면서 젊은 여자가 대낮에 그냥 벌러덩 그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사실은 그거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이쯤이면 나오는 거 알고 의도하고 아주 허든지 아니면 세상 아무 신경 안 쓰고 남들이 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그 물소처럼 내 길을 가리라 하고서 옥상에서 그냥 목욕을 하든지, 이것도 참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등한히 했던 뭐하든 간에 문제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거나 아니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그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겁니다. 이제 뭐 돈에 걱정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서 저분은 대박 났다, 인생 아주 최고로 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면은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그가 영적인 손상을 입었었던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가 아니고 너무 화창하고 창창대로 모든 것이 잘 펴진 데서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평상시 여자에 대한 그 욕심이 좀 많은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왕이 아니었을 때부터요, 계속 여러 여자를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성향상 다윗이 다른 데는 그 신앙인대로 사는데 약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약점이 뭐죠?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기 다 약점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분은요, 여자에 강해요. 그런 면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강해요. 어떤 분은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뺏는 거에 대해서 참는 정신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각기 약한 점이 있나요, 없나요? 다 약한 점이 있어요. 이쪽 면에서는 신앙이 강할 수 있으나 저쪽 면에서는 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약점이 제일 드러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이제까지는요, 그냥 뭐 여러 명 거느렸어도 정식으로 결혼은 했어요. 물론 그것도 옳지는 않아요. 옳지는 않지만 여하튼 뭐 왕도 아니었는데 벌써 뭐 3처 막 이렇게 두고 살았으니까 다윗도 제정신 아닌 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색에 강하고 문제가 있는 남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어떤 남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래도 상대방이 죽어가지고 죽은 남자의 아내를 취했든지 아니건 처녀를 취했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욕심도 생기고 어차피 여자에 관한 한 그 연약한 성향, 죄에 쓰러지기 쉬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조금씩 여자에 대한 그 연약한 정서가, 죄의 약한 정서가 여기서 무너진 거죠. 다윗이 무너진 것은 위기라는 삶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느 면에서든지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신앙에 대해서나 경계심도 약해졌겠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공이란 것은요,
정상적으로 언제나 얻어질 수 있어요. 그 로마 시대의 그 시저를 따르는 장군들은 시저 밑에서 일하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승리하는 전쟁의 영웅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영웅은 없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였어요. 그만큼 모든 면에서 신앙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단 한 부분에 신앙에 약점이 있었죠. 그 쓰러진 것이 다윗은 물론 다시 일어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다윗의 평생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얻게 되고 솔로몬이 아들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그 다윗이 데리고 있던 그 첩들이 그 100여 명 이상이, 아니 어떻게 해서 100여 명 이상을 그 처첩으로 두고 삽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런데 그 처첩이 그 옥상에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폭행을 당해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던 이유는 다윗이 한 번 무너진 것이었지만 사실은 한 번 무너진 게 아니고 그쪽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모든 면에 신앙이 좋은데 이쪽 면엔 좀 약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고 아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혜가 많았다고 해서 훌륭한 왕은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솔로몬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결국 누구 잘못이죠? 다윗 잘못이에요. 다윗이 경성하지 않고 한가했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서워하지 않고 등한히 했던 이것이 다윗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윗의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라도 망가뜨리게 된 것이죠. 이 등한히 한다는 것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등한히 하는 것들이 있고 등한히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등한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 아주 고통을 당했고 저도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미국을 가려고 공항까지 갔는데 보니까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권이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막 택배 통해서 톡발 통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그것도 제대로 된 여권을 알고 보니까 비자가 만료된 거였어요. 제가 그쪽에 등한히 했죠. 제가 그걸 등한히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뭐 이런 거야, 뭐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큰 탈이 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일을 봐야 되는 업무가 그 보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망쳤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해서도 되게 미안해하게 됐고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아들에게도 미안한 일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제 그 후배하고 같이 이제 캐나다를 갔는데 캠프 호프라는 곳입니다. 밴쿠버 근처예요. 그쪽을 갔는데 깜빡
그쪽에서 제게 보내준 그 약도와 주소 있죠. 그걸 제가 제대로 챙기지 않은 거예요. 캐나다로는 가고 있는데 연락처도 전화번호 연락처도 없죠. 어딘지 아는 것은 캠프 호프라는 것밖에 모르죠. 난리가 난 겁니다. 캠프는 시작하고 있는데 창피하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길가에서 그 가방 그땐 뭐 40kg짜리 커다란 가방 그걸 다 열어가지고 뭐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창피한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같이 갔던 그 친구 이름도 기억나요. 그 상황이 제겐 너무 컸죠. 이렇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약점들이 있는데 약점들을 가지고서 경성하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은 언젠가 우리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저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터지는 것은 없을까요? 있겠죠. 다윗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다른 면에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의 신앙이 연약한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그의 인생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 왕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면서 나이 들어서 그런 삶을 아들이 반역해서 그런 일을 당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그가 저지른 하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한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파멸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탕자라고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라고 해야 정확하죠. 성경에서 탕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을 때 왜 떠났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너무 진부하셔가지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법을 안 해요. 갭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주식을 해서 와장창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우리 아빠는요 그저 무식하게 농사만 짓고 양만 쳐가지고 성실하게 천천히 보이지 않게 재산을 물리고 계시니 답답하죠. 저렇게 벌으니까 삶의 여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벤틀리라는 차를 사거나 포르쉐라는 차를 살 때 대부분은요 자기가 한 푼 한 푼 성실하게 모아서는 안 삽니다. 안 사요. 살 수가 없어요. 되게 허랑방탕하게 그런 사치를 하고 하게 될 땐 뭐냐면 그것이 대부분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경성함이 없고 미리 계획하거나 생각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써버리게 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멀리 갔죠. 그런데 멀리 갔을 때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의 몇백 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몇 억을 받아간 겁니다. 10억이나.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죠. 이렇게 될 때 그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 계획할 능력도 없고 생각하지 않고 잉여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될까요? 벤틀리 사는 거죠. 포르쉐 사는 거죠. 그리고 샤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불러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 이상의 재산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우리를 망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굴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매일 돈을 키우는 능력을 가꾸고 돈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미래적 계획을 맨날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이 들어왔을 때 그 재산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공짜로 들으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그 아주 데 있어서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돼지떼를 그 도살장으로 쉽게 끌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옥수수 알들을 길바닥에 살살 이렇게 뿌리면서 가면은 돼지들이 그 공짜 옥수수를 먹느라 허겁을 해서 옥수수 한 알 먹고 옥수수 하나를 집어먹다 보면 도살장에 도착하지요. 차례대로.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여유 있는 부분에서 계획하지 않은 삶들, 준비되지 않은 삶들, 경각심을 갖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경성한 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매일 그 큰 염려와 경성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경각심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의 우리가로 바뀌어서 계획에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살아가리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경솔히 했던 부분들, 등한히 했던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통솔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렸을 때 모델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가대원이었습니다. 페트로 만티벨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워낙 인상도 좋고 찬미를 부를 때 아름다운 표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그렸는데 이 다빈치가 그 최후 만찬을 이제 그리다가 이제 멈추게 된 것은 그 적절한 인간상에 대한 생각이 안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지막 유다를 그리는데 유다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쓰다가 어느 날 유다에 맞는 인간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는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만찬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모델이 됐던 그림에 자기가 두 번째 모델이 된 거예요. 이 반티벨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었는데 유다의 모델이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등한히 했던 삶들이 자기를 조금씩 파먹은 거죠. 다윗이 무너졌던 것처럼 돼지떼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제가 신경 쓰지 않다가 미국을 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들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멋있는 예수상과 가장 흉악한 유다상의 주인공이 됐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러나 이름까지 있는 거 봐서는 진짜인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신정을 쓰고 살아야 되며, 우리가 목표로 살고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로 변경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공원에 아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뭐 그 소식 듣고 허겁지겁 쫓아오고 여러 시간이 돼도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경찰 앞에서, 그리고 아내 앞에서 아빠가 부끄러움스럽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피곤해서 졸다가. 아빠가 뭐에 바빴을까요? 아빠가 노느라고 바빴을까요? 아니에요. 아빠는요, 꿈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집안을 튼튼히 키우리라. 좋은 집을 짓고 여유 있는 삶을 가지고 아이의 교육비도 만들고 해서 아내도 행복하고 아들도 행복하고 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사람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데? 열심히 돈을 벌다가 이제 뭐가 목표가 된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되고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잃어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이죠. 참 옛날보다 덜 바쁘도록 만들어진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멀리 가는데 금방 가요, 안 가요? 자동차로 가요? 전철로 갑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빨래하는데 옛날처럼 뭐 빨래 뭐 내과까지 가나요? 세탁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돼가. 요즘엔 뭐 건조까지 돼서 나온대요. 와, 4시간 안 들여요. 식기세척기 다 해주죠. 그 다음에 뭐 요리도 뭐 전자레인지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면 아내의 그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도 줄여줄 수 있겠지. 혹은 나도 시간을 좀 더 내서 우리 아들 공부를 도와주고 함께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또 돈을 벌고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세탁기는 자꾸 새로운 거 나오고 텔레비도 새로운 거 나오고 아들에게 사준 기계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휴대폰도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목적은 가정의 행복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딴 것에 몰두하느라고 아들 공부에 옆자리에 있어주지 못하고 아들이 어려울 때 위로할 수 있는 생각을 미처 갖지 못해서 나도 짜증나니까 한마디 퉁명스러운 얘기했다가 아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것은 내가 경성해야 되고 목표를 두고 신경 써야 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등한히 하게 되는 일로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신앙에 대한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매달리는 것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삶에서 쓰러지게 된 것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신앙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조금 편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고요. 조금 편한 삶을 꿈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슬슬 남방이 소돔이나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편하고 좋은 데로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아예
문화의 정점이 이집트까지 날아가더니 결국은 아내를 넘겨주고 속이게 되고, 아니 아주 속일 것을 계획을 했으니까 사기친 거, 사기범이 됐죠. 그리고 아내한테도 미안한,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자기가 빠질 걸 상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꿈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되지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점점 마음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퍼주는 것도 끊게 되고, 이런 일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젊었을 때 갖고 있던 꿈과 포부와 희망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경각심과 경성함에서 우리가 등한히함으로 빠졌기 때문이 원인이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신앙을 유지한 것은요, 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다윗은 쉬지 않고 뭐를 썼죠? 시를 썼어요. 여러분, 시가 뭐죠? 자기 일기였어요.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도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걸 발견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시간을 따로 내게 되죠. 따로 내서 기도하고, 따로 내서 명상하고, 따로 내서 앉아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트를 준비하고 그날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일다 혹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성경들이 있다면 노트에다가 써보라는 겁니다. 대학 노트가 좋겠죠. 두꺼우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늘 기도할까?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귀중한 10분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계획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한 다음에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맞춰서 주기도문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오늘 삶을 내가 어떻게 의지할까?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까?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얘기를 다 쓰는 겁니다. 힘든 얘기, 속상한 얘기 다 누구에게 털어놓듯이, 전화해서 털어놓듯이 그거를 일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글이 속상함, 분노, 섭섭함만이 아니라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글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할 때는 끝없이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가 되지만 신기하게 글로 그거를 적다 보면은요, 감사해야 될 조건은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조금씩 쓰다 보면
그 삶이 우리를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언젠가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볼 수 있죠. 다윗도 그거를 항상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 우리가 대학로트에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삶들, 고통스러웠던 삶들, 사망의 오늘 내가 지나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적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신앙의 경로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런 길을 왔구나. 그래,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까? 시간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될까? 그 박 집사님 짜증나지만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등한히함과 경울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사치를 하지 않는데요. 함부로 낭비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가계부를 쓰임을 통해 경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관조하고 계획을 하고 살펴보고 후회하기 때문이죠. 똑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일기를 쓰고 기록을 하기 시작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며 그 다음에 돌아보게 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 다윗이 글을 썼듯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글을 썼듯이 하나님께 속상한 이야기를 터놓다가 찬미를 드릴 수 있듯이 성도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속상한 감정, 서운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감정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옮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를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